우리 오늘은 현장의 망대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현장의 망대가 곧 플랫폼이고 안테나가 되어지겠죠.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전도하는 다락방, 전도하는 지교회가 되어지겠습니다. 이런 지교회가, 이런 다락방이 많이 만들어져야 우리가 사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 번은 복음을 다 듣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고, 그래야 흑암 문화가 무너지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귀신의 문화가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세 가지를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세 가지를 바꾸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뭘 하셨는가 하면은 많은 병든 자들을 치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은 의사가 해결할 수 없는 병이었죠. 의학이 해결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병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사단의 개입으로 말미암은 이런 병든 사람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바르게 뜨고 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는지,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지 또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병은 의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병이 아니잖아요. 의사가 해결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어질 게 없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면 되고 의사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데, 그런데 의사가 있는데 또 병원이 있는데 해결을 못하는 병이거든요. 사단의 역사한 병은 의사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병은 의사가 사실은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해결하셨느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해결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보낼 걸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세 가지를 해결했죠. 사단, 그리고는요 재앙, 그리고는 지옥 배경, 이 세 가지를 해결한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있는 영적인 문제와 싸우시기 바라고 흑암 권세와 싸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육신 싸움을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그렇게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을 했죠. 그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 우리는 사단은 눈에 안 보이니까, 반대로 사람은 눈에 보이니까 육신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불신자가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를 해결하셨는데 그 중에 첫째가 뭡니까? 예틀을 바꾸면 운명이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바르게 누려야 돼요. 자, 우리가 성경에 나왔던 많은 질병은 예수님이 해결하셨는데 다시 이야기하면 의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병이었잖아요. 그렇죠? 의사가 해결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이걸 누가 해결했는가 하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해결을 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자가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게 뭔가?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면 자꾸만 옛날 운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운명에서 빠져나왔는데 문제만 생기면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옛날로 복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 가운데 제일 우리가 잘하는 게 누구 때문에 이래 하잖아요. 그게 이제 옛날로 돌아간 것이거든요. 누구 때문에? 지금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지금도 불신자들은 늘 하는 게 누구 때문에? 그렇잖아요. 누구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도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구 때문에? 모든 말 속에 나오는 게 누구 때문에? 그렇게 신자가 여기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하다 보니까 뭡니까? 육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서희는 적인으로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틀을 우리가 바꾸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의 틀을 바꾸어야만이. 이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는 걸 보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왜 세리와 식사를 하느냐? 왜 죄인들과 식사를 하느냐? 저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율법주의자의 눈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리스도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은요, 많이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직장 생활을 못 하겠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 저 사람이 영적인 힘이 없어 저러는구나.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직장생활, 사회생활 못 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도 영적인 힘이 없어 그러지만은 그렇게 말하는 신자도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 어디든지 현장에 가면은 기득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세를 합니다. 또 뭐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힘이 없어가 그러는데 그걸 우리가 못 보고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참 직장 생활을 좋겠는데 내가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바르게 보고 그 사람을 살리고 이때부터 문제가 응답으로 보이게 되어지는데 조용히 심부름하면서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영적인 축복을 누리라 그랬죠.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그리고 성령 충만 그럽니다. 그래야 현장을 이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라 그랬죠? 내가 없어지는 거요. 하나님으로 차고 넘치는 거요. 그래야 현장을 이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미래의 틀 속에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은 미래의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경이 뭡니까? 보좌입니다. 우리의 응답이 하나님 나라, 우리의 열매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누가 시비 걸면 미안하다 그러면 돼요. 누가 사움 걸어오면 양보하면 돼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가치가 없는 그걸 우리가 뭐로 사올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로 가야 되고 시대 살리는 사람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나를 보좌화하는 게 미래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랬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상구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망대를 만드는 것이 미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참 평안을 누리는 24기도, 그리고 25, 그리고 영원. 그래서 결론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다. 그게요,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모든 걸 통해서 함께 하신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인데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 응답을 누릴 수 있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오후 예배에서는 마지막 강단 그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강단. 초대교회는 흔들리지를 않았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으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바꿀 것, 누릴 것, 찾을 것을 찾았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다 끝내시고 끝냈다는 증거로 부활하셨죠. 이 사람들은 응답을 받았는데 그냥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미리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응답을 받고 가는데 흔들릴 게 없잖아요. 내가 모르고 가면은 불안합니다. 내가 모르고 가면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가면은, 그렇죠? 알고 가면은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 남의 패를 내가 봤다면은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아, 저 사람이 어떤 걸 갖고 있구나. 그러면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안 갖고 있는 걸 내가 내면 돼요. 남의 패를 모르면 이거 줄까 저거 줄까 그래 하잖아요. 미리 응답을 받으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미리 응답을 못 받으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미리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평신도에게 준비한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저 사마리아에 평신도가 갔어요. 사도들이 안 가고 에티오피아 내시에 간 사람도 평신도였어요. 중직자가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베드로의 착고를 풀고 옥문을 열고 복음을 막는 헤롯을 불러가는데 아주 간단하게 그랬죠.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본론을 이야기했죠. 주된 거, 주와 불을 구분을 잘해라. 주와 불을 우리가 구분을 잘해야 돼요. 주된 것, 나머지는 전부 다 부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뭘 붙잡아라 그랬습니까?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아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가 시킨 사건이었잖아요. 그리고는요, 모든 저주를 끝냈어요. 그리고 새로운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갈보리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감람산에 불러가지고 감람산의 언약을 붙잡으라 그랬습니다. 뭐였습니까? 보좌의 축복을, 이걸 뭡니까? 40일 동안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성취시키는 언약, 이게 감람산에서 주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붙잡고 나가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세 가지 절기가 있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뭡니까? 구원. 오순절은 뭡니까? 능력. 수장절은 뭡니까? 여러분과 저의 배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세 개 가운데 제일 사실은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오순절이거든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렇죠? 또 구원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찬송가에도 보면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그거는 구원받으려고 내 마음에 오시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려야 되니까 내 마음에 오시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과 제 미래는 천국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면 문제는 뭡니까? 오늘이거든요. 오순절 하나님의 능력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속에, 그러면 사실은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승리하는 축복을요. 어제 TV 뉴스를 보다가 또 뉴스가 이제 끝나고 광고가 나와서 다른 채널로 뉴스 보려고 돌렸더만은 뭐 특종 세상인가 이래가지고 하더라고요. 거기 이제 누가 나왔는가 하면은 나는 그 사람이 만든 영화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임근택 감독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스펀지의 그 한 사람. 저는 스펀지 뭐 뉴스 광고는 봤지만은 그 영화도 뭐 안 보지도 않았는데 뭐 저는 그런 영화를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나이가 이제 많아가 거진 은퇴한 상태고 집에 있으면서
그 사람의 과거를 쭉 이야기하면서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건데요. 어제는 보니까 음식을 집는데도 손이 좀 떨리고 이제 나이가 들었다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참 세월은 못 속인다. 세월은 속일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아무도 세월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세월은 거스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언젠가는 천국으로 갈 겁니다. 그날이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이거든. 그런데 천국에 갈 수 있을까가 아니고 천국에 갑니다. 왜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오순절의 축복을 매일매일 누리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잖아요. 그 능력 가지고 그 비밀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천국에 가는 거, 이게 마가다락방의 언약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그래서 결론에서는 초대교회 그 중직자들이 평신도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렇게 성경에 쭉 나왔죠. 초대교회는 날마다 집에서 성전에서 날마다 모였어요. 매일이 주일이었습니다. 일요일만 주일이 아니고 날마다 집에서 성전에서, 그리고 바나바 같은 사람은 전 재산을 그랬죠. 하나님께 올인한 거예요. 그리고 브리스가 부부는 평생 전도자 바울을 도왔고 빌레몬을 이야기를 했죠. 자기 집에 종이었는데 이 사람이 도둑질해가 도망갔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하필이면 바울이 있는 감옥에 간 거예요. 거기서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는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사람을 돌려보내면서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지금은 네게 유익한 사람이라. 네가 받아줬으면 좋겠다.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빌레몬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그걸 실천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오네시모가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감독이 됐어요. 그런 중직자들이에요. 이게 초대교회 중직자들이었고 시대를 살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런 축복을, 이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가셔야 되겠죠. 우리가 수요 예배는 중직자 대학을 했는데 오늘은 그 핵심 메시지 조금 우리가 했기 때문에 드립니다. 그래서 서론에 세 가지 싸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이 나왔죠. 그렇죠. 세 가지 싸움. 네피림 운동이냐, 그렇죠. 개인 보좌와 운동이냐, 명상 운동이냐, 개인 망대를 만들 것이냐, 흑암 문화냐, 빛의 문화냐, 그렇게 세 가지 싸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세 가지 권세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되어졌죠. 공중 권세, 그리고 나 중심, 사단의 권세. 그런가 하면은 영원히 남는 내면의 싸움이 있다. 그렇게 또 서론에 나왔습니다. 그게요, 창세기 3장 4절의 소절, 6장 4절의 소절, 그리고는 11장 1절에서 8절. 이게 우리가 영원히 남은 세 가지 싸움이다. 지금도 그 일을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게 되었는가 하면은 교회가 위기를 만났지 않습니까? 문 닫는 교회가, 미자립 교회가, 운영이 힘든 교회가. 그래서 급히 회복해라 그랬습니다. 급히 회복할 것. 그게 뭡니까? 버릴 것, 누릴 것, 찾을 것. 그걸 이야기했죠. 그랬죠. 버릴 것, 누릴 것, 찾을 것. 모예배에서도 말씀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뭘 버려야 되는가?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붙잡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걸 우리가 붙잡으려고 애쓰는지도 모르죠. 예수님은 버리라 그러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바르게 언약을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의 틀을 바꾸는 겁니다. 어떤 틀입니까? 복음의 틀로 바꿔야 되겠죠.
복음의 틀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이 이야기가 되었죠. 그러면서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이 이야기되고요. 그리고 새 절기와 예배가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복음만 말하는 교회, 교회의 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하면은 전도의 틀을 바꾸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현장 중심의 교회.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헤롯 성전은 안식일 중심의 교회였어요. 초대교회는 현장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이 헤롯 성전은 사제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평신도 중심이었습니다. 목회자는 강단 목회자고 여러분은 현장 목회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현장 목회자가 되어서 전 현장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겠고, 우리는 안식일만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도 주의 날이고 내일도 주의 날이고요. 날마다가 주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평일교회, 현장교회 여러분들이 놓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전도하는 다락방을 놓고 전도하는 지교회를 놓고 전도하는 플랫폼을 놓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에 나왔죠. 사람 중심이 되지 말고 하나님 중심이 되라. 그런가 하면은 복음 외에는 말하지 마라. 그렇죠. 세상 살리는 오직 복음. 그러면서 남의 말을 할 때에는 좋게 해라. 그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르게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셔야 되겠죠. 자, 그러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현장망대, 말 그대로 사람 살리는 망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현장망대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전도하는 지교회, 전도하는 다락방, 전도하는 플랫폼, 이게 현장망대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전 현장에, 오늘 내용은 이런 망대를 쌓았던 7 렘넌트들 가지고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영세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영세 전부터, 이미 영세 전부터 뭐 하고 계셨어요? 통치를 하고 계셨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때 그 우리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영세 전부터 통치를 하고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요, 강대국들이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죠. 애국과 블레셋, 아람, 아수르, 바벨론. 이 사람들이 뭡니까? 이걸 만들었잖아요. 재앙의 망대. 강대국이 맞는 게 전부 다 재앙의 망대였습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전 아수르가, 애굽이 재앙의 망대를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한 신전을 짓고 어마어마한 신상을 만들고, 엘리야 시대에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가 왕에게 붙어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었잖아요. 재앙의 망대. 강대국인데 뭘 만드냐? 재앙의 망대를 만드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나왔습니까? 흩어진 자가 나왔습니다. 이 흩어진 자는 누굽니까? 기성세대가 되어지겠죠. 그런데 그냥 기성세대가입니다. 그렇죠. 언약을 가지고 있는 기성세대였어요. 흩어진 자 속에. 그러면서 이제는 여기서 누가 나왔는가 하면은 남은 자가 나왔는데요. 이 남은 자를 우리가 렘넌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고,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영세전에부터 계셨고 영세전부터 통치를 하고 계셨어요.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지가 2000년 전이지
이미 영세전에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지금 강대국들이 재앙의 망대를 만들고 있는데만 우리가 거기에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고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제자를 찾아야 되고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렘넌트를 찾아 키워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월드컵이 준결승이 이제 오늘 내일 새벽에 한 개 남았잖아요. 프랑스하고 모로코하고 이제 준결승을 합니다. 아르헨티나하고 크로아티아는 아르헨티나가 이겼더라고요. 저는 안 보고 뉴스 보고 알고 아침 눈 뜨면 이제 그때 잠깐 진행하는 거 보고 감을 잡는데 지금요 이 모로코가 스페인 이겼잖아요. 그리고 포르투갈을 이겼어요. 그런데 그 프랑스에 살고 있는 이 모로코인들이 한 짓을 봤죠. 축구해 갖고 이겼는데 왜 그 방화를 하고 그 더러운 짓을 합니까? 그래서 지금 내일 프랑스하고 모로코하고 축구를 하는데 지금 경찰들이 굉장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물론 옛날에 모로코가 프랑스나 아니면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인데 식민지를 받았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건 이건 과거 이야기네. 그렇죠. 지금 유럽은 축구가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축구가 하나님입니다. 진짜 하나님은 안 믿고 축구가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축구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도 나오잖아요. 어쩌면 크로아티아 모델은 크로아티아가 월드컵 우승을 하면은 크로아티아 국기를 내리겠다. 그 말이 무슨 말인고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설명해 놨는데 크로아티아가 월드컵 우승하면은 자기가 누드를 하겠다. 그 말을 국기를 내리겠다는 말로 표현을 했다면서요. 별 희한한 이야기가 다 나오네. 여러분, 강대국들이 재앙의 망대를 하나님이 없는 재앙의 망대를 우리가 잘 보시고 왜 현장에 망대를 만들어야 되는가 이유를 여러분과 제가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명의 사람이 이야기가 되어졌는데 창세기 41장 45장 누굽니까? 요셉. 그렇죠. 요셉은 그 사람 자체가 플랫폼이었어요. 그 사람 자체가 파수망대였어요. 그 사람 자체가 안테나였어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망대가 되면 사실은 끝납니다. 장소도 물론 맞지만은 여러분 한 사람이 망대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제자가 망대입니다. 여러분은 요셉을 보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 요셉은요 돕는 자가 없었잖아요. 노예로 간 놈을 누가 도와줍니까? 그렇죠. 이 요셉은 배경도 없었지 않습니까? 노예가 무슨 배경이 있고 족보가 있습니까? 노예인데 이 요셉은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노예가 재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재산은 주인 건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된 거예요. 바로왕이 요셉을 쳐다보고는 내가 하나님의 신에 이렇게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요셉이 다른 말 안 했잖아요.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준 것뿐입니다. 그랬는데 여호와의 신에 그 자체가요 아무 가진 거 배경 돕는 자가 없었는데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망대를 만드니까 바로왕도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들이 망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살리는 망대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 출애굽기 3장부터 출애굽기 5장 보면은 누구 이야기입니까? 모세 이야기잖아요. 이 모세는 뭘 뭡니까? 성막이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새 절기가 파수망대입니다. 그리고는요, 언약이 아닙니다.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보다 중요한 게 언약이죠. 이게요, 모세의 플랫폼이고 파수망대고 안테나였습니다. 그렇죠. 성막, 그리고 새 절기, 그리고는 언약을 담은 언약궤.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현장의 망대를 놓고 기도하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자로 우리가 전략되면 안 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옛날 신자처럼 그걸로 우리가 또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또 그렇게 돌아가져 있어요. 전혀 현장은 관심이 없고, 그렇죠. 전혀 전도는 관심이 없고, 그렇죠. 좀 우리가 이제는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면서 좀 새롭게 우리가 결단을 하고 각오를 하고 우리가 사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 번은 복음을 듣도록 여러분과 제가 인도를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이 사무엘이죠. 그리고 다윗, 이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망대를 만들었죠? 미스바 운동을 열었죠. 미스바 운동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가 다 갖고 있으니 뭡니까? 골리앗을 꺾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뭐 이랬으면 또 됐는데 어떤 일입니까? 전 세계에 소문이 난 거예요. 전 세계 소문이. 그렇죠. 별거 안 했잖아요. 미스바 운동하고. 다윗이 뭐 했습니까? 돌 던지는 것밖에 연습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었죠. 하나님 중심이었죠. 하나님이 골리앗도 이기게 하시고 그랬더니 전 세계에 소문이 나는, 다윗이 소문을 낸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보고 전 세계로 소문이 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제자로 세워져야 되고 또 진짜 망대를 우리가 세워야 되겠습니다. 사람 살리는 망대. 그렇죠. 사람 중심의 망대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진 사람 살리는 망대. 그래서 육신 싸움 하지 말고 영적인 싸움을 하라 그 말이잖아요. 영적인 싸움을 해야 우리가 사람 살리는 망대를 만들지 육신 싸움을. 그렇죠. 육신 싸움. 우리 자꾸만 육신 싸움하고 있거든요.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네 번째로 열왕기상 18장에는요. 평신도 중직자 오바다입니다. 물론 엘리야, 엘리사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여기에 누굽니까? 오바다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을 통해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갈멜산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을 통해서 힘 얻은 엘리야가 호렙산 운동을 폈잖아요. 이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었던 엘리사가 도단성 운동을 폈잖아요. 중직자 한 사람, 평신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아야 되고 이 축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조금만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언약 하나 잡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엘리야도 잡았지만은 평신도 오바다가 이걸 잡았잖아요. 그렇죠. 평신도 오바다가.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언약 잡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사람이 목사든 그 사람이 장로든 그 사람이 근사든 상관이 없습니다. 언약 잡으면 하나님의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은 그런 현장의 망대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사야 6장과 다니엘 보면은 여기 이제 누굽니까? 이사야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언약을 붙잡은 다니엘이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뭘 붙잡았습니까? 여기 보면은 거룩한 시,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죠. 그걸 보고 거루터기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요, 그것이 이제 렘넌트가 되는 축복으로 연결되어진 거예요. 이사야가 거룩한 시 거루터기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렘넌트가 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라. 그래서 포로가 되어갔는데도 뜻을 정했다. 여러분의 언약을 붙잡으면은 여러분의 후대가 렘넌트의 축복을 누릴 겁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전달하면은 우리의 후대가, 그렇죠, 시대의 증거를 보이는 정인으로 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전달하는 게 중요해요. 다니엘과 이사야는 동시대 사람이 아닙니다. 시대가 좀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사야가 말한 언약을 이 다니엘이 붙잡은 거예요. 뜻을 정한 거죠. 렘넌트의 응답을 받은 거죠.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데, 자, 여기에 5군데를 이야기가 되어졌는데 다 어디입니까? 강대국이었잖아요. 재앙의 망대를 만드는 강대국이라. 거기에 증거를 보인 거예요. 현장의 망대를 가지고. 그렇죠. 현장의 망대를 가지고. 이게 우리가 걸어갈 길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여정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시고 다시 우리 좀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14일이죠. 그러면 한 17일 남았고요.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늘 그럽니다마는 또 새해를 맞이하는데 진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겠어요. 현장의 망대를. 여러분이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명의 망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 명이에요. 그래서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사람 살리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거 하게 하려고 축복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짜 축복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게 하나님이 축복하는 게 진짜 축복입니다. 우리가 축복은 받으려고 하는데 그 축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틀리게 알고 있어요. 육신적인 편안한 삶 살려고. 우리 기준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려는 축복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려고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좀 생각도 바꾸고 진짜 하나님의 인도와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는 재앙 막는 망대입니다. 재앙 막는 망대를 현장에 만들어야 돼요. 재앙 막는 망대. 왜 재앙 막는 망대입니까?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아니까. 이 사단의 전략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아주 악한 전략을.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리고는 완전히 네피림이야. 네가 성공하는 거야. 성공하면 다 돼. 지금도 사단은 이 악한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 막는 망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 사단은 뭐하고 있습니까? 13장, 16장, 19장 우상과 미신과 그리고 무속과 점술과 우상 미신 이 전략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전략을 씁니다. 그래서 이걸 막는 망대, 이거 따라가면은 재앙이거든요. 이거 따라가면은 저주거든요. 재앙을 막는 망대. 왜 여기로 갑니까? 답을 찾는데 답을 주는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간다 아닙니까? 틀린 답이라도 얻으면 그 순간만이라도 좀 시원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 안 하고 입 딱 다물고 있으면 다 일로 갑니다. 그렇죠. 다 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내일부터 뭐 일도 안 하고 학교도 안 가고 막 그래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쳐다보니까 하나님 계시구나. 여러분 쳐다보니까 나도 교회 가볼까. 그래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망대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엉뚱한 거 붙잡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욕심 있잖아요. 많거든요. 우리만 남편이 잘 되고 우리 아이가 잘 되고 그거 욕심이거든요. 그거 붙잡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잘 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틀린 건 아닌데 우리 욕심 놓고 사실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틀린 기도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거꾸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시 제자리로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합니다. 역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안 믿어지가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바르게 가게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바르게 가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언약 붙잡으면 돼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재앙을 막는 망대인데 뭡니까? 결국은 이래 간다 아닙니까? 불신자 상태 6가지. 이게요, 사단이 파는 함정이잖아요. 이게 사단이 파는 틀이고 이게 사단이 만드는 올무잖아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재앙이거든요. 그렇죠. 완전히 사람을 죽여버리는, 영을 죽여버리는, 영적으로 함정을 빠고 털에 가둬버리고 그러면서 완전히 올무로 묶어버리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재앙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재앙을 막는 망대. 전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는 재앙이 막는 망대. 여러분들이 뭐 당장 내일부터 하라 해도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부터 하시라. 사람 살리는 다락방이에요. 사람 살리는 지교예요. 사람 살리는 플랫폼을 놓고 기도부터 하시라.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면 그 만난 사람에게 차근차근 복음 말하면 돼요. 그래서 기도부터 전도하는 다락방을 놓고 전도하는 지교회를 놓고 전도하는 플랫폼을 놓고, 플랫폼이 다락방이잖아요. 파수망대가 다락방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안테나가 다락방이잖아요. 그렇죠. 복음으로 소통되는 게 안테나인데 복음으로 소통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다락방이잖아요.
단어가 다르니까 뭐 내용도 다르게. 아닙니다. 단어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우리 단체 메시지 세 개라 그랬죠. 복음, 기도, 전도. 그걸 이제 맨날 복음, 기도, 전도하면은 식상하니까 이제 말을 바꿔가지고 이제 아주 이제 말을 바꿔가지고 내용은 복음, 기도, 전도입니다. 성경이 세 개 이야기하잖아요. 복음, 기도, 전도. 성경이 그 세 개밖에 이야기 안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그래서 현장 망대는 왜 만들어야 됩니까? 재앙을 막아야 되니까. 재앙. 전 강대국들은 재앙의 망대를 만듭니다. 뭐 약소국은 약소국대로 재앙의 망대를 만듭니다. 주술 문화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없는 현장은 전부 다 재앙의 망대를 만듭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재앙을 막는 망대를. 그게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되는 언약의 여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게 힘들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전도하는 다락방, 전도하는 플랫폼. 그렇죠. 뭐 앉으나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고 앉을 때도 재앙 막는 다락방, 설 때도 재앙 막는 지교회. 그건 어렵지가 않지 않습니까? 단지 우리의 관심이 엉뚱한 데 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엉뚱한 데 가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진짜 하나님 중심이 되면 됩니다. 전도하는 다락방, 전도하는 지교회, 전도하는 플랫폼.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 번은 다 복음을 듣게 만들고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이 성취되는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치기를 시작하니 그렇죠.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그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다. 그게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최고의 응답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세요. 아침에 눈 뜨면 393 누리는 기도하시고요. 낮에는 전도하는 다락방, 전도하는 지교회.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어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은 재앙을 만드는 망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앙을 막는 망대를 만들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축복을 회복하고 이 축복을 누리고 우리가 사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 번은 다 복음을 듣게 하는데 서 있는 증인으로 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영교회와 부르신 성도를 통하여 지역 살리는 3천 제자가 민족 살리는 40만 제자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1천만 제자가 일어나고 그 속에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게 하시고 가테말라에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 와 있는 선교에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빛의 경제, 성전 경제, 237 치유 서밋의 경제입니다. 가이오 같은 중직자가 브리스가 같은 산업인이 이드로 같은 장로가 라학 같은 사명자, 루디아 같은 제자, 야손 같은 집사, 베베 같은 군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런 영산업인 렘넌트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